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도 벌써 절반을 지나 이제 선지서를 통독하게 됩니다. 선지서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심판이 계속 나와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매주 드리는 리딩 지저스 영상과 매일의 통독 자료들이 잘 되어 있으니 이 관점을 잡고 읽으시면 선지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소망의 말씀들을 발견하는 은혜도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을 묵상하면서 이사야가 받은 소명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려 합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잠시 생각할 부분은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선지자의 메시지와 그의 소명을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많지만 모두가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같은 사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미가 선지자는 가난한 자를 향한 긍휼을 외쳤습니다. 아모스의 경우 의로운 삶을 외쳤고 호세아 같은 경우 사랑의 삶을 외쳤습니다. 호세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어떤 상황 속에서 소명을 받았죠? 아주 유명한 창녀를 아내로 취하라고 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편을 떠나고 방탕하게 사는 여인을 되찾아오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사명으로 인해 타락한 백성을 향한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의 사명과 그 메시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사야는 어떤 선지자였을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무치는 열망이 있어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 역사에 대한 아름답고 풍성한 예언들을 했고요. 그 분량도 평생에 걸쳐서 66장이나 되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탁월하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런 이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또 소명을 받았는지 살펴보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1절은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던 시기를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은 매우 특별했던 왕이었는데요. 남유다의 10번째 왕이자 또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8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강성해져서 지중해 지역을 지배하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었는데요. 고고학에 따르면 우시야가 나라를 부강하게 해서 유일하게 조공을 걷지 못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우시야의 통치 기간은 자그마치 52년이나 되었는데요. 오늘날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뀌는데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그것을 보면 당시 우시야의 오랜 통치 기간 동안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고 절대적이었을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시야는 너무나 강성하고 형통하기만 했던 끝에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강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하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기가 드리려고 했고 제사장들이 만류를 하는데 그것까지 뿌리치면서 제사하려고 했다가 이마에 나병이 나서 죽는 날까지 별궁에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는 말은 나라가 쇠락해지고 혼란에 빠지고 또 이웃의 강대국인 아수르의 위협이 강해진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 입장에선 의지하고 소망했던 것이 끊기고 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때 이사야는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때 나타나셨을까요? 그리고 왜 높은 보좌에 앉으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시야는 너희가 영원히 의지할 진정한 왕이 아니다. 너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진정한 왕은 바로 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고대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옷감도 염료도 귀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자주색 염료는 고귀한 신분을 상징했고요. 긴 옷자락은 그 사람의 능력과 지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는 지극히 높았고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할 정도로 하나님은 영광스럽게 왕으로서 좌정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평안과 안정과 미래는 우시아와 같은 인간 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세상은 아수르와 같은 커다란 제국의 왕으로 인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바로 내가 하늘 보좌에서 너희들과 천지 만물을 주관하고 있으며 내가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아멘. 이것이 혼란한 정세 속에서 이사야가 분명하게 붙들어야 할 한 가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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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스랍은 천사의 한 종류인데요. 이름을 직역하면 불꽃이라는 뜻입니다. 6개의 날개 중에 2개로는 얼굴을, 2개로는 발을 가렸죠. 이것은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거룩한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를 가리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개 중에 겨우 2개로만 날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보좌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3번의 선포는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온 땅의 충만함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함에 완전히 압도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기보다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처음에 성막이 세워질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요. 솔로몬도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제사장들이 능히 섬기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압도적인 영광이 지금 이사야 앞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4절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연기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함께 했었던 구름이나 연기, 그것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제 5절은 이사야의 반응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단순히 압도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영광 앞에서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쉬운 성경은 재앙이 내게 닥쳤구나 라고 번역했습니다. 이사야가 인간적으로 보면 훌륭하고 거룩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못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입술을 주의하면서 잘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나올 때 나름대로 깨끗한 옷을 골라서 외출을 하죠. 그런데 때로 햇빛이 쨍쨍한 날에 나가보면 집에서는 깨끗한 줄 알고 입었는데 밖에서 얼룩이나 해짐 같은 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아입으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그런 태양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완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낱낱이 직면하게 하고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 앞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고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드러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백성들이 보았을 때 모세한테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 19절 뭇 백성이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사야는 이런 방식으로 압도되어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속히 이사야를 위해
위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 제단의 숯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의미합니다. 죄를 태우고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은혜가 값없는 은혜로 이사야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이 말씀에 대해 이사야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일평생을 헌신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3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의지할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왕으로 삼고 있을까요? 왕이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기울어지고 위안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상 우리의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무료한 시간에 내가 자주 상상하는 것이 바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이 인간 왕이었습니다. 정확히는 인간 왕을 통한 정치적 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항상 이런 시도는 실패할 뿐이었습니다. 초대왕 사울도 실패했고요. 또 가장 위대한 다윗 역시도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은 우상 숭배로 인해 비참한 최후를 맞았고 또 그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쪼개져서 계속해서 실패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계속해서 인간 왕을 의지하며 자기들의 안녕을 도모하려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왕으로 삼고 있을까요? 혹시 세상의 것에서 반복되는 실패와 실망을 거듭했음에도 또다시 그것을 의지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복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 무엇도 우리의 진정한 의지와 평안의 근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하늘 보좌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이사야가 그랬던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실감하면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은혜가 사명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주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죄사함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도 은혜였고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신 것도 은혜였고요. 또 앞서 얘기했듯이 이사야가 죽을 것 같은 때에 속히 천사를 보내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것도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들을 다 베푸신 다음에 그 후에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면서 이사야를 자연스럽게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명을 따라서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의미 있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기 전에 언제나 은혜를 먼저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은혜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동기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사명을 감사와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명이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은혜로 인한 사랑의 마음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 삶의 모습은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적당한 속도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쩌면 너무 분주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이 그릇이 그래서 계속 흔들리는 것이죠. 최근에 읽었었던 한 책에서는 기술이 속도와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만 발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 기술은 인간을 더욱 조급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 인간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는 공감이 되었고 맞는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때로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담아내기 위해 분주함과 싸워야 하고요. 때로는 효율성과 싸워야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혹시 고갈되고 있다면, 내 안에 은혜가 사라졌다면 다시 한번 내가 은혜로 돌아가야겠다. 은혜의 자리로 나는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구하시고요. 또 이미 내 삶에 허락하셨던 은혜를 새롭게 재발견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서 힘있게 그 사명을 감당할 힘도 얻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명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시자마자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6장 9절입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내가 이사야 너를 보낼 건데 너가 내 말을 전해도 사람들은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다. 회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읍이 황폐하고 주민이 없고 사람들이 잡혀갈 때까지 네 말을 안 들을 것이다. 그렇게 심판이 다 임하고 그 후에야 그루터기 같은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무 슬픈 말씀이고 충격적인 말씀이죠. 마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너를 선교지로 보내는데 전도는 안 될 거야. 그리고 한 목사가 개척을 하는데 네 교회가 망하고 말 거야. 이런 메시지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사야가 그렇게 듣지 않는, 들리지 않는 말씀을 전하면서 실패하는 것이 그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성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끝난 다음에 바로 이사야 7장으로 넘어가면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하스가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자 이사야가 책망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사야는 비통하고 슬펐을 겁니다. 국가의 중대한 위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아하스 왕에게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언한 말씀이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위한 예언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사야는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차마 상상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또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으로 완성되고 성취될 거라는 걸 이사야는 차마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사야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고 그 말씀은 실패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름다웠고 충성스럽고 또 성공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시대를 사는 우리들도 어쩌면 이사야와 같이 당황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초라하고 미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도 우리조차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기쁘게 평가하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면 그는 평생 이 사명의 자리를 기억했고 이때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인생을 통해서 풀어내고 전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2주간 이사야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우리도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달려갈 길을 아름답게 마쳤던 사도 바울처럼 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나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복된 주일에 뵙겠습니다. 샬롬.